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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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날들이지만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염없이 다가오는 유혹의 깃발들을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피하느라고 지치고 지친 몸으로 나왔습니다. 참으로 큰 능력으로 덮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저희들은 너무도 먼 길이기에 너무도 힘겨운 길이기에도 그렇게도 많은 땀방울과 무수히도 많은 상처들을 안고 가야만 하셨던 골고다의 길을 우두커니 지켜봐야만 했던 죄인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켜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찍어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 먼 길로 가려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상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으시며 사명을 다시 맡겨주셨던 주님, 오늘 저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얼마나 많이 팽개치며 살았는지 끝까지 찾아오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오로지 감격할 뿐이옵니다. 주여, 저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겼사오니 이제는 어리석은 것으로 발걸음을 걸리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말 맡는 자들도 저마다 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저희들이 자연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사명으로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강훈선 목사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피곤을 물쳐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은 코로나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지금 탈북길이 다 막혔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이기고 제3국의 동포들을 보호해주시고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인천 하늘아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에 두건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천 하늘아 은혜교회 사역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와 동포들 구원에 기여하게 사용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계신 곳에서 운영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성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그네들이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계속해서 힘든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또 시간과 자유와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렇게 또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지난 그 4장이 끝날 때까지의 그 상당히 그 고조되었던 그 분위기하고는 조금은
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4장이 어떻게 끝났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집중이 됐어요. 예, 그렇게 확 분위기가 고조되었는데 5장에 딱 들어가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듯한 이런 느낌이 살짝 생겨요. 갑자기 장로들에게 뭐 또 젊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좀 주제가 옮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당히 저에게 그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서 정말 이 본문 말씀이 5장이 베드로전서가 지금 끝나가는 무렵인데 이 어떻게 끝을 맺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교회로 집중을 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나그네들이 세우는 교회. 우리 나그네들이 교회를 세우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전서에서 최종적으로 주시는 적용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돼요.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앞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는 그냥 불쌍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그네로서 사는데 모든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데 거기에 근거를 두고 그러므로 우리도 현실 가운데 고난이 되지만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그렇게 또 위로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또 특별히 나그네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면에서 많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그때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앞에 있는 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아내들은 남편에게, 종들은 상전에게, 또 나라의 국민들은 그 통치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은 순종하라. 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그 순종과 복종과 그 순복이 어디로 집중이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3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서 집중이 됐어요. 그리고 4장 마지막 절에는 창조주라고 하는 말까지 나와요. 창조주라고 하는 말은 만유해 주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는 얘기고 그분만이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뜻이고, 그렇죠? 이 여기에서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세워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통치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가 무엇인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권세를 세워가는 나그네들이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이 땅 위에서 펼쳐가는 사람들이 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구현하고 펼쳐가고 세워가는 기관이 뭐냐? 뭘까요?
교회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4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론적인 설교를 잘 하셨어요. 예, 본문의 그 어떤 본론의 그 모든 내용을 설교 말씀을 잘 하시고 나서 5장에 가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면은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으로 하세요. 자, 우리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함과 또 흥미를 가지면서 한 절 한 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장로들에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더러 나와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소위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 종교적 지도자이면서 또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한 그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권세, 권위와 같이 가는 단어예요. 물론 그 단어의 의미 속에는 좀 나이가 든 사람,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우선적인 의미가 아니고 우선적인 의미는 뭐냐면 권세, 권위를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특별히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5절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라고 하는 단어와 대비가 돼서 등장을 하는데 과연 이 장로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제 오늘날 교회에 이제 장로라고 하는 직책이 있어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직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구분해서 말하는 장로는 어떤 의미의 장로냐면은 영어로 말하면은 ruling elder라고 그래요. 즉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을 장로라고 그래요. 그러면 목사는 뭐냐? 목사는 teaching elder라고 그래요. 엘더예요, 둘 다. 둘 다 장로예요. 그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장로예요. 예. 영어로 말하면은 presbytery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또 우리 장로교회를 presbyterian church라 그래요. 그 presbyteros라는 말이 바로 이 장로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날 교회의 그 목사와 장로의 그 위치를 먼저 잠깐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적인, 물론 우리는 장로교회이죠. 또 그것은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가장 성경적인 조직인 줄 믿는 것을 고백을 하는 그런 교회예요. 네. 거기에서 이 장로교회의 그 생명이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교회를 목양하고 또 감독하는 이 권세와 권위가 어떤 사람들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장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장로는 뭐 하는 거냐면 한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거기에는 첫째 말씀이 필요해요. 그렇죠? 말씀으로 잘 먹이고 가르치는 일이 필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인들을 영적으로 잘 보살피고 케어하고
또 앞서서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관리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거를 권위, 권세라고 그러는데 그 책임을 위임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장로예요. 이 장로 교회의 매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권세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러면은 있습니까? 당회라는 데 있습니다. 당회가 뭐예요? 무슨 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회자 들어가면 좀 경직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즉 장로로 세움 받은 자들의 모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를 예를 들게요. 감리교회는 감독교회예요. 또 가톨릭교회 감독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분명한 그 권위와 권세의 상하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장로교회는 그 권세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복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는 한 교회에 대해서는 그 교회의 당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 한 사람이나 장로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당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튼실한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는 제가 문맥상 볼 때에 여기에서의 장로는 오늘날 목사에 해당되는 장로를 말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오늘날 장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뜻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영적으로 케어하는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님에 비해서 목사가 좀 더 특별한 그 권세가 위임이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강도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그 교회에 대해서는 그 목사님이 최고의 권위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지 말라 이 뜻이 아니죠. 가정에서는 엄마도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교회의 말씀의 최고의 권위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김건능 목사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집중적으로 좀 목사에게 치우치는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 설명을 할게요. 2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누가? 장로들이. 예, 장로들 보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치대라고 하는 말은 약간 좀 목가적인 표현이에요. 예, 양을 치다. 네. 뭐 가축을 치다. 그러니까 뭡니까? 목사라고 하는 말이 목자가 같은 뜻이잖아요. 일단은 셰퍼딩을 하는 거예요. 셰퍼드. 예, 목자로서 치는 그 역할을 말하고요.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들은 그냥 하며로 나가요. 그런데 사실 이게 번역이 충분히 되지가 않아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목양하다, 셰퍼딩을 하다라고 하는 이 치다라고 하는 동사와 그 다음에 하되라고 거의 같은 의미로 치다가 연장되는 것처럼 연속되는 것처럼 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감독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에 에피스코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예, 성공회, 그러니까는 이제 에피스코팔 철치. 그런데 감독, 우리 성경에도 바로 이 단어, 여기에 번역이 안 되고 그냥 하다로 나온 단어가 다른 데서는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장로가 하는 기능이 두 가지로 좀 설명이 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는 목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독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목자의 일은 뭐예요? 대체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싸매주고 또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제 생각에 좀 엄마 같은 어머니 같은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감독자는 리드하는 역할이에요. 가르쳐주고 리드하고 끌어당기고 때로는 어떤 기준과 규율을 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다분히 아버지 같은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목양의 일과 교회를 치리하는 일을 크게 말하면 치리하는 일에 다 들어가지만 목양하는 것과 교인들을 말씀으로 잘 먹이는 일과 또 교회를 잘 리드해서 앞장서서 끌고 가는 이 일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또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모든 자체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세요. 물론 목사가 여기서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그런 뜻이에요. 예,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또 여기서 자원함으로라는 말은 그 말은 좀 자유스러운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에는 어떠한 그 사욕, 부정직한 어떠한 그 사욕이나 어떠한 그 사적인 이익 이제 그런 걸 의미를 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권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유스러움 속에서 이 말 하나만 가지고서도 정말 해야 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냥 이렇게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장로가 한 교회에 대하여 목양을 하고 감독을 하는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 권세를 행해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여기서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과 또 양의 물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뭐냐면 맡겨준 양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단어 자체가 상당히 많은 대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장로에게 교회를 책임 맡은 세워진 한 목사에게 주어진 맡겨진 양이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장로는 바로 이 맡겨진 양과 함께 세워집니다. 장로는 반드시 맡겨진 양이 있기 때문에 장로가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장로가 된다는 것은 목사가 된다는 것은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양이 있는 거예요.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교회 그 역사를 이렇게 뒤져보면은요. 목사 안수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식은 굉장히 개교회적인 그러니까 개별적인 일이에요. 그 교회가 이분을 우리의 목사님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즉 양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양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 해서 거기에 맡겨진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라는 말도 설명이 필요한데 이때 주장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냐면 주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들어있어요. 이 동사 안에 주, Lord. 주님을 우리가 Lord 그러잖아요. 주님. 예. 그러니까
동사로 쓰면은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lord over, 다른 사람 위에 주로 군림하지 말라. 이제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된다는 것은, 목사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분명히 조금 전에 감독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양무리에 맡겨진 양떼들에게 본이 되라.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군림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본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것이 이것이 목회구나. 이게 목회구나. 그러니까 목회는 집에서 아빠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이들에게 어려운 이론을 아무리 잘 설명을 해줘봤자 아이들이 못 따라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하죠. 같이 생활하는 거를 보여주고 본이 되어서 가르쳐 줌으로써 아이들은 아빠 엄마를 보고 따라가고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본이 되는 것은 목사에게만 한정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세요. 네, 신약 성경은 어떤 사람은 이거는 사도 바울이나 할 수 있는 거다. 베드로나 할 수 있는 거다. 우리는 감히 누구에게 본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 그 말도 맞는데 그렇게 하고 빠져나갈 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될 사명을 주셨어요. 책임을 주셨어요. 목사는 교회라고 한 단위에서 양떼라고 하는 대상을 향해서 본이 돼야 되는 거고, 아빠 엄마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거고, 구역장은 구역원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뭘 하는 거냐면 보여주기 하는 거예요. 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해요. 같이 기도해요. 같이 성경 읽어요. 우리 같이 전도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 이게 교회예요. 예. 4절.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기서 목자장은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목자 중에 대빵, 목자 중에 장, 제일 높은 목자.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그러니까는 목사를 그런 그 목양의 일로 부르셔서 그 목양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장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표현을 쓰시고, 또 이거 좀 더 확장을 하면 우리 모든 나그네가, 모든 성도가 각기 처해진 환경과 처소에서 목양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포함이 되겠죠? 예, 그래서 바로 그 목자장이 대표 목자께서, 예,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표 목자께서 나타나신다.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말해요. 예, 최종의 그 사건, 그걸 말합니다. 즉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거기에다가 베드로전서는 모든 진행의 끝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그네로 가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 기관이 교회다. 예, 그 교회인데 언제까지 그 일을 하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까지. 그때 우리는 뭘 받느냐? 사라지지 않는, 썩지 아니할,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영광의 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귀한, 너무나도 사모할 만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이 귀한 사역과 노력과 고생 후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립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같이 여기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하는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됐어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하늘나라 들어가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영화는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내가 나누어 받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떠한 그 소망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젊은 자들아라고, 여기서 젊은 자들은 연령으로 봐서 젊다 그 소리겠죠 일단은.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젊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장로와 대비가 됩니다만은 또 어떤 의미도 생각할 수 있냐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어떻게 보면은 새신자 같은 의미. 또 아직 믿음이 이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고 깊지가 않고 성숙하지는 않았지만은 한 그러한 그 성도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젊은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 청년부 회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냥 우리 장로가 아닌 교회를 책임지고 위임을 받아서 목양하고 감독하는 권세를 받지 않은, 그렇게 장립은 되지 않은 성도들 를 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장로들에게 뭐라냐면, 그 젊은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장로들은 바로 처음에 나온 그 장로죠. 바로 목양을 하고 감독을 하는 그 장로들을 말해요. 그런데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굉장히 의역이 되어 있는데 겸손으로 옷 입으라 그 소리예요. 겸손으로 옷 입으라. 그다음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젊은 자들이, 즉 장로에 대해서 교회의 목양과 감독을 위임받은 담임 목사님에게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면 겸손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게 성도가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하늘나라의 권세가 담임 목사님에게 위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뭘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의 질서를 세우는, 그 영적 질서를 세우는 것에서 이 세상과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의 대상인 담임 목사님은 그들에게 군림하는 주가 아니죠. 예, 목자이고 감독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순종하라.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자주 많이 나왔던 그 단어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3절 보니까요. 2장 13절에 나오고, 예, 또 거기 보면 이제 그 세상의 권세자들에게까지도 순종하는 걸 말하고요. 18절에는 또 사환들이 주인들에게, 그 다음에 3장 1절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5절에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쓰여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택함을 받은 나그네로서 살게 하셨어요. 그 택함의 의미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 있냐면은 순종이 뭔지를 보여주는 삶을. 즉 그 순종의 의미는 어떤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는 모습을, 그 질서를 보여주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쓰든지 무슨 종류의 권위라도 부정하는 것이 덕인 것처럼, 덕목인 것처럼, 선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되고 있는 잘못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로 세워지는 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민주주의로 세워지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어떤 교회를 나그네들 보고 세우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실천되어지는 것을 보이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잘 신앙이 성장해서 정말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장로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미 세워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목양과 감독의 일을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의 교회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지금 성장의 과정에 있어요.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장로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헌법으로는 남자여야 돼요. 근데 우리 주변에 남자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큰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그걸 놓고도 기도하세요. 좋은 장로님이 우리 가운데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어저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건능 목사님이 북기총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주관한 엄청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탈북민교회 통일준비 포럼 제1회. 저는 어저께 그 논평자로서 이제 참가를 했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제가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된 나머지 행사 내내 제 감정을 잘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고무된 그런 경험을 했는데, 탈북민 교회가 중심이 돼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통일을 준비하는 모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어디서 했느냐? 총신대학교에서 했어요. 이것이 저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우리 탈북민 교회가, 특별히 탈북민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일을 했습니다. 어저께 그 교회, 어저께 참석하신 그 목회자분들과 그 대표되고 있는 그 교회들이 대부분 10년이 안 된 교회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6년 차죠. 대부분 교회들이 보면은 뭐 5년, 6년, 그래서 뭐 많이 되면 한 10년 가까이 되고 평균으로 볼 때 10년이 다 안 돼요. 그런데 어제와 같은 그러한 정말 통일을, 저는요 어저께 통일을 봤습니다. 어저께 저는 통일을 봤어요. 사견입니다마는 통일은, 앞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탈북민 목회자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탈북민 목회자들을 통해서 탈북민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바로 이 탈북민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어저께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정말 은혜도 많이 나눴고 하는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여러 목사님들이 발제자들과 또 이렇게 토론하면서 나왔던 그 강조되었던 그 부분이 뭐냐면, 탈북민 교회가 먼저 로컬 철치가 되어야 된다. 로컬 철치는 지역 교회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탈북민 교회가 탈북민이라고 하는 특수성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물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 지역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이와 같은 교회적인 사명, 또 장로가 세워져야 되는 이런 일까지 이것이 다 포함이 돼요. 연관이 돼요. 즉 탈북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한 몸으로서 세워지는 것이 저는 곧 그것이 통일이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저께 여러 탈북민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다들 한결같이 정말 좋으세요. 네, 정말 인품들도 좋고 또 보니까 나름 열심히들 공부들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정말 이 탈북민 목회자들이 정말 잘 세워져 가고 있구나. 너무너무 훌륭해요. 거기에서 저는 엄청난 희망을 받습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받습니다. 뭐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로 돌아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그냥 세운 게 아니고 김건능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움으로써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김건능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로컬 철치로서 먼저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됨에 있어서 튼실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 그것이 통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통일입니다. 예, 이것이 어떠한 소수의 어떠한 그 사회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좀 밀려 있는 그러한 소외자들, 소수가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세워짐이 곧 통일의 길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같이, 제가 믿으라고까지 감히 이건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같이 나누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는데 여러분들이 뜻과 마음과 정성을 모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목회자예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